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 이런 질병,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것은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가 끝이 오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질 때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오늘 우리 말씀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지키는 이런 축복,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국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있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자가격리 했거든요. 잘 몰랐는데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시냐고. 뭘요? 그랬더니 지금 기사가 떴는데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지금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보니까 복지사가 신천지인데 대구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목사님 괜찮냐는 거예요. 난 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가격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근데 하면서 뭘 느꼈냐? 코로나19,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를 바꾸면 여러분이 시편 91편이 됩니다. 시편 91편 6절로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가격리하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사명자 가이드, 이 메시지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이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한 주간이었고요. 또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내용대로요, 첫 번째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시청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 보냈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물리겠다는 협박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시청에다가 전부 전화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당신들 공무원들 왜 출근하냐? 거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출근하냐? 그리고 저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클럽에서 몸 흔들고 비비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지 아냐? 그런 곳에는 하나도 제재를 가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제재를 하냐? 이런 막 항의전을 하니까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공문 수정해가지고 보내고 시청의 시장님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직장은 왜 갑니까? 직장에 가면 한두 사람 모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사람입니까? 다 와봐야 몇 사람 안 돼요. 우리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보건당국에서 협조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안내문을 보내고 예배 이런 어떤 이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예배에 우리가 나오지 말아야 했다. 조금 사실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예요. 사실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모이는 걸 조금 피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교회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따로 방송이 없어.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지요.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오는 과정 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회중, 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 18절에 보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부흥 발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는요 머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런 어떤 이 신천지나 이런 어떤 이 사건들 때문에 올라오는 기사들 보면서 밑에 달려있는 이 댓글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이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싸잡아서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우리가 공감하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그 자신이, 개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 어떠한 재앙도, 그 어떠한 저주도 흑암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만나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당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19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에 그토록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도 재앙도 상관없습니다. 내 왼편에서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 맞다면, 그렇지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22장 21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이는 영원한 천국도 교회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1장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2장에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 에베소 4장에는 각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에베소 5장에 세상 살리는 곳이 교회요. 에베소 6장에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곳이 교회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 이 교회의 비밀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현장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내 수준,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 우리 판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결국은 한계 오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두려운 공포에 쌓여가지고 약을 먹고 격리되어지고 영원히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그 놓친 그 영적인 상태가 벌써 졌다고 생각합니다. 진 정도가 아니고 벌써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 다 놓쳤기 때문에 벌써 문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빨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경 쳐다보고 그리고 상황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죄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네시모 같은 이런 인물들도 교회 와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같은 자격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도 교회 와 있고 노예도 교회 와 있고 여러분 똑같은 성도라는 자격으로 와 있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무지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핑계대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가차별, 지역차별, 인종차별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념 차별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보수가 복음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보니까요, 국가를 위한 단체도 아니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진보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진보는 자기들만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모든 매인 것에서 해방되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언론과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에 빠져 있냐? 진보 아니면 보수라. 보수 아니면 진보요. 밖에 나가서 보수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당신 진보냐 그래요. 진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당신 보수냐 그래요. 아니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요. 저는 오직 복음이요. 그렇잖아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진보가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보수가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보수가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진보가 못하면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복음이요. 복음. 주를 위한 것이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요. 진보가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교회를 핍박한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이 편이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언론들,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 지금 걸려있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흑과 원칙의 오류에 빠져 있다니까. 흑백 논리에.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적이 아니면 내 편이라.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 이런 잘못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이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이야기해보면 끝까지 진보라.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끝까지 보수라. 뭐가 그렇게 그걸 생명 걸고 입에 거품이 물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오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몸된 교회, 이 복음,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수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진보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요, 생각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저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치,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요,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생각이. 댓글 다는 사람들 수준이요, 완전히 병들었어. 읽어보면. 전부 병들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이 속임수를 가지고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 틈을 타고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것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정치 이야기하다가 막 다투는 판국에 교회 와서 보고 이 정치 이야기하면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마귀에게. 그렇죠. 이 사단이 지금 이 틈을 가지고 얼마나 옆에서 막 박수치고 막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절에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겸손 어렵지요. 겸손할 수 있지만 모든 겸손 어렵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겸손이 가능해.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은 가능한데 모든 겸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겸손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온유가 가능해요. 맞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음으로 가능해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원수로 행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손영호 목사님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한테가 그랬잖아요. 아니 용서하면 됐지 왜 양자를 삼느냐, 왜 아들 삼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언제 용서하라 그랬냐? 사랑하라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세우는 방법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요.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권찰, 관찰로 이런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직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당하면 됩니까? 오늘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지요. 자,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당하면 되느냐?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준비, 목적,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준비와 목적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약속을 주셨지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메시아 오실 땅이다. 이 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그냥 하늘에서 들여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에베소 1장 3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 이면계약,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는데 그 축복을 나는 못 받는다고 막 거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다니까요. 자, 목표는 뭐냐? 13절에 있는 것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계획과 준비와 목적과 축복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떻게 또 이루어갑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셈을 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또 16절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랬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도 교회, 두 번째도 교회, 세 번째도 교회, 네 번째 1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이게 교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뭐냐?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단은 예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5절 뒤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바꾸어서 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가지 오직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요.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라니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요. 전도도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니고 오직 전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오직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오직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단을 쌓지 못하면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단을 쌓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걸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안내를 드렸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지속적으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예배, 다른 교회들은 새벽 기도까지, 또 수예배, 금요 기도에 다 이렇게 모든 예배를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은 영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 수첩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리고 RUTC 방송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끊임없이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채널을 가지고 계속 내 개인의 영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힘써 지키라 그랬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를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 흐름을 끊임없이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죠. 그 응답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